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있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 떠오른다면 이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경찰관을 볼 때 내가 죄가 없으면 죄를 안 했으면 경찰관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경찰관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는 어떨까요? 무서운 거예요. 경찰차만 봐도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이 들고 그런 확신이 든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알아서는 안 돼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핸드폰도 이 스마트폰도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게 뭔지 이게 뭐예요? 전화만 받고 말아. 그런데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도 하고 또 뭐 사진도 찍고 문자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지식을 알 때 내게 확신이 들어오고 내가 문자를 보내면 문자가 가르고 유튜브를 하면 내 영상이 나오고 송출이 되고 이걸 알아요. 그럴 때 확신이 있게 되고 그 관계를 내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핸드폰 모르면 사용도 못해. 비싼 핸드폰을 어머님에게 사주고 싶어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 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지를 내가 전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삶과도 관계가 없고 그냥 두려운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기본적인 부분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질 때 내가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내가 있는 순간 절망합니다. 주어진 상황, 현실 앞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갈 때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뭘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부분을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증하면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창세 전에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방법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했느냐 이 얘기를 창세 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언제 했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여기 창세 전이라는 얘기가 중요한데요. 창세라는 얘기는 세상을 창조할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세상을 창조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게 창세 전이에요. 세상을 창조,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우리를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육신의 몸으로 만들기 전에 이게 창세 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입니다.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 이게 태초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왜 나는 안 믿어지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100%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택했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한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이 문제 앞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아시고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느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홀로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 독생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주신 게 사랑이냐? 여러분, 그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게 안 느껴져?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붙드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 내어주셨다. 여러분, 내 돈 10,000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게 아까워요. 예? 못 내주잖아요. 내 현금, 사랑의 현금 10,000원도 하기 힘들어. 내 돈 주머니에서 10,000원 주기도 아까워요. 근데 내 생명을 내준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어주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 영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를 보낸 것이 왜 사랑의 증거입니까? 이 독생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심 없이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보내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문제 해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을 보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입증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나머지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보증이 돼서 사랑의 보증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아주 가득 찼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치 않고 어떤 사람은 원한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들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두 사람에게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못났다고 내가 창문 열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맨날 이야기해도 교회 안 나오고 콧방귀 낀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오늘 또 이야기하겠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 신호등 걷는데 마주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뿐만이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래 참고 감당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증거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The beginning, 태초에
여기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시점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태초,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 그 이전부터 영원토록 처음부터 계시는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가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이 태초는 그냥 처음부터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이 세상 창조하기 전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뭐 했어요?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고? 나를 위해서.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달으셔야 된다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확신할 때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근데 이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니. 왜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믿지를 않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관계를 정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오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네. 그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말씀, 목사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몸과 같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한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얘기요.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었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생명을 다시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네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죄의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니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죄의 대가로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죽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 맞습니까?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죽은 건 당연한 거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이미. 아멘.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걸 아셔야 복음을 전합니다. 죽은 영혼이요. 죽은 영혼. 저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라고 돌아다니지만 죽은 영혼이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하는데 내가 뭐 꼭 전해야 돼. 아니에요. 그 영혼은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가 됐을지 모르고 가난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살아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감사하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아니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데 관심사가 아니에요. 에? 여러분의 집이 크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건물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저 영혼 죽은 영혼 하나님 앞으로 건져내는데 그 건져내는데 누가 하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합니다. 내가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SNS 카톡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그 관계에서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중보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중보자. 네, 중보자. 오늘 세상 사람, 남자 여자를 결혼시키려고 연결해 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야?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매쟁이. 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준, 중간에서 연결해 준 자가 그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네, 중보자, 중보해 준다. 네. 중개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중보자는 몇 명일까요? 세상에? 중매쟁이는 많죠. 중매쟁이는 많아. 이 사람과 연애할 때 결혼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사람은 너무 많고, 부동산도 너무 많잖아요. 방 연결해 준 공인중개사 너무너무 많아. 에? 근데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준 중보자는 몇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아니, 내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되고 저 목사님도 되고 누구도 되고 여러 많은데,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신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나 성경 아니면 안 믿는데. 아멘. 그런 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죠.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를 하시는데 어떻게 중보를 하셨느냐? 어떻게요?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신 거죠. 다리. 브릿지라고 그러잖아요. 브릿지, 다리.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십자가 길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 뭐냐? 제물이 된 거예요. 대속.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우리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내가 속죄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할 됐지 않아요?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가 중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장영자가 안상홍이 중보자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한 기도를 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말이 중언부언한 말일 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속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다.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 됐나요? 오늘 우리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당신이 믿어야 여러분 당신이 구원을 받는지 아세요?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죽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냥 너 죄가 용서받았니라 말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속물이란 제물이라는 얘기는 양의 목을 쳐서 피를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없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오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그 원리까지도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뭘로요?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피라는 얘기는.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누군가가 죽어야 돼. 나를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보혈이 뭡니까? 피요 피. 누구의 피? 보배로운 피.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피를 흘렸다는 얘기거든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속량을 받았다. 아멘.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형제님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성경은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내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피 흘려 죽었는데 왜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고 그렇습니다. 그 피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그 중보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어야만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 하면요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수긍합니다.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내가 믿을 때 아멘? 믿어야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인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지도 않은데 어떻게 믿겠냐고요. 예? 듣지도 않은데 어떻게 믿겠냐고. 그래서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믿어야 돼. 들었으면 믿어야 돼. 여러분 믿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믿기로 100% 믿기로 작정을 하세요. 아멘. 제발 안 믿어진다. 나는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안 믿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믿으세요. 아멘. 아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믿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왜 역사를 경험한지 못한 줄 아세요? 믿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가 아파도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나은데도 또 재발하고 재발하는데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계속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의심이 생길 때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안 믿고는 계속 안 믿고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네.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네. 30년을 믿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네.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자기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 말밖에 더 되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안 그러겠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믿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교만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못 믿는 건 모르지만 알고도 안 믿어. 복음 전하고도 얼마나 세상 그냥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 필사를 일독을 성경 전체를 필사한 사람도 있어. 안 믿어 근데. 안 믿어.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안 믿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믿어. 그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을 때요 성령이 인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불안정한 사람이 불안해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종합적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이 구원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관여하셨어요. 아멘? 아니 오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아멘. 여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근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도장을 이 보증이라는 얘기는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보증금을 걸어놓잖아요. 이거 분명하는 거야. 보증금 걸잖아요. 보증을
인쳤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고 선택하고 애정하고,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매를 때릴 거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애정하고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아들을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럴 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구원에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삶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가르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주여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영광을 찬송 올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